종교인 친교 있었습니다. 이 친교를 위해서 물질의 후원자들이 있었고 또 찬조하신 분들 음식을 또 이렇게 준비해 와서 또 나누시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전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왜 분주했냐면 역할 분담을 잘 하지 못했고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을 맡기지 못했고 경험과 간록대로 혼자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참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어떤 부상 없이 비교적 순탄하게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어제 청년부가 교회 이 왼쪽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오른쪽 건물 바깥을 청소를 했는데요.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저 뒤에 살림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각종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이걸 청년부들이 어저께 청소를 깨끗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제 보면은 얼마나 산적하게 치워졌는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봉사한다 하는 데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다릅니다. 시간의 희생, 에너지의 희생, 내 자신의 힘을 써서 그 봉사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동생, 여동생이 예수님을 접대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분주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오늘 이 마르다는 어떤 자세로 봉사했고 어떤 자세로 주님을 섬겼길래 이렇게 마음이 분주했을까? 이 설교가 내가 지금 교사로 또는 주방에서 또는 차량으로 또는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섬김을 또는 어떤 헌신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미리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태도와 이 자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을 통하여서 오늘 주제가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한 가지만이라도. 베다니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동쪽에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기드론 시내에서 약 3km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면은 12명의 제자들과 머물러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뭐 여관이 그렇게 발달된 시대도 아니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집들이 예수님을 초대해 가지고 뭐 숙박을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하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이 한 여성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는데 오늘 예수님만 왔겠어요? 여기에? 누구도 왔겠어요? 제자들도 왔겠죠.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 대접한다면 별 부담이 없겠지만 예수님에 따른 제자들도 같이 왔기 때문에 이 마르다로서는 대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손님이 오게 되면 바깥에서 대접하는 것은 돈이 없으면 되지만 이 더운 여름에 또는 이 분주한 시간에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하려고 하다 보면 웬만한 손님이 아니고서는 안 하겠죠. 그죠? 예. 장모님은 안 하니까 어차피 대답이 쉽게 나오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귀찮아, 힘들어. 근데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의무감에 하거나 맞으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서 주님을 대접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나 너희 집 간다잉 하고 통보하고 온 것도 아니고 이 베다니 마을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간 게 아니고 마르다의 영접으로 인해 가지고 대접을 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11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배경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페이지로 그냥 말하겠습니다. 164페이지 164페이지 11장 5절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하였다. 그만큼 각별한 그러한 집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11장 36절을 보시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건 나사로를 지금 두고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르다, 나사로의 집은 특별한 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가족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그러한 가족이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특별한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마르다가 집으로 영접해서 대접을 하는 건데 문제는 오늘 일이 많았는지 분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고개 들어보십시오.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뭐 요리를 하고 하는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 이거예요. 둘이 할 일을 지금 혼자 하고 있으니 더 힘들겠죠. 게다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마르다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할 일을 혼자 하는 일, 이 일로 인해서 바빠졌기도 했고 또 이 동생 마리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무슨 요절 성령처럼 말씀만 듣고 있을 때 이 언니 마르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해도 너무하네. 언니가 이렇게 바쁜 것 알면은 지도 좀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이거 아니여? 나 이렇게 지금 등골 땀 흘리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렇게 좀 얌체처럼 말씀만 듣고 있는 게 진짜 맞아? 하면서 아마 속이 불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같으면 이 말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분주함 어찌 보면 이 분주함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일이 많으면 분주해요. 내가 할 일이 많으면 분주하게 되어 있어요. 분주하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부지런함도 거기에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분주하게 일하고 바쁘게 일하고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고 자기 자신이 뿌듯하고 또 남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줘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언니 마르다의 분주함과는 관계없이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 마르다, 일 잘하는, 교회에서 봉사 잘하는,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는 제자의 부르라 한다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비중 있게 그렇게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갈망하는 그런 제자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부정적으로 나누면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는 성도, 그렇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향한 나의 시각이 비판적이야. 아니, 왜 집사이면 집사답게 집사 일을 해야지, 왜 권사 나오면 권사 직분만 권사야? 권사 일이야 권사지 하면서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과 나의 그러한 봉사로 말미암아서 협력하지 아니한 성도들을 비판하는 경향,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정적인 시각의 마리아,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는 데서 손이 모자란 판에 자기는 그 일에 까딱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그냥 나는 봉사 일은 전혀 안 하고 오로지 말씀만 듣고 있는 이런 얌체들도 있다 이거예요.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 이거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마리다의 열심,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은혜 받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더욱더 그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고 하는 타인의 어떠한 비난이나 비판의 시선을 개의치도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곁에만 있는 마리아,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입니까? 나는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팔 걷어붙이고 땀 흘리는 유형입니까? 아니면 나는 그는 그분들의 은사고 그분들의 일이고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기도하고 나는 찬양하고 나는 말씀 듣는 일에 나는 집중하겠다, 이런 유형입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요 마르다의 봉사를 주님이 질책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는 마리아 같은 유형도 있고 마르다 같은 유형도 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렇다라고 선을 긋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말씀을 듣는 일은 영적이고 봉사하는 일은 육적이다고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성도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도 모두가 다 영적인 일입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된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징교를 하는 건 예배의 같은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마르다의 유형, 마리아의 유형, 이것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고 하는 이게 지금 관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문제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한 것, 이 분주하다는 원어를 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일에 내가 치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더 중요한 관점을 놓치고 주님을 능동적으로 자기 집에 대접하고자 열정적인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초대했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마음이 지쳐졌어요.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마리아의 지금 마르다의 현실을 보게 합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지 41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 말합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그랬어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무엇 때문에 할까요? 주님을 잘 대접해야지, 더 많은 음식을 만들어야지, 더 정성을 다해 섬겨야지, 이런 어떠한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고민했고 그것이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못 따라가니까, 의도대로 안 되니까 하지 않는, 일하지 않는, 봉사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마르다가 좋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영접했어요. 하지만 마르다의 섬김과 봉사는 현실에 자기 의도대로 흘러가지 못했어요. 많은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피로감이 쌓여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분주함과 대조적으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꿈쩍도 않고 있는 이 모습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이 자세, 당시 문화적으로 여성들은요, 랍비들의 가르침이라든가 랍비들의 그러한 교훈에 여성들은 죄송하지만 참석을 못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를 받고자 했던 이 마리아, 이걸 주님이 기쁘게 여겼다는 사실은 뒤에 4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 유형이요, 마리아는 점잖하게 늘 가정적으로 지키는 자이고 마르다는 활동적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와요.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예수님이 조금 인터벌을 가지고 늦게 왔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오빠가 장례를 이제 치르고 4일이 된 상태에서 그때 왔을 때에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왜 이제 오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있었다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텐데 이 말을 해요. 근데 마리아는 그때도 집에 앉아 있어요. 이 정도로 각각 유형이 달라요. 활동적인 마르다, 그래서 또 봉사도 열심히 하고 더 주님을 더 대접하고자 하는 열정이 더 뜨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회적인 통념까지 깨면서까지 말씀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다가 나는 열심인데, 나는 헌신하는데,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여전히 그 일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시선이 좋지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말한 것처럼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러 하소서, 이렇게 당부했던 것처럼 마르다의 불만은 자신의 희생적 봉사에 손끝 하나 돕지 않는 마리아의 자세, 이것이 불만일까? 더 많이 수고하는 자신이 예수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일에 지금 분주하여서 많은 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부담이 되어져서 왠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지만 몸이 따르지 못한 그 상황에서 불안감, 아쉬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때로 봉사의 그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불안과 불만이 발생한 이유는 뭘까요? 주님의 일에 분주함에 지친 자신과는 달리 손 하나 끄떡하지 아니하는 이 마리아와 같은 성도를 볼 때에 봉사도 헌신도 수고도 애신도 없이 더 은혜롭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져서 불만. 아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은혜 받았으면 헌신과 봉사의 자리에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런 헌신과 봉사의 자리는 전혀 관계없이 편안하고 형통하게 보일 때, 이때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교회에서 어떤 공로, 다른 말로 말하면 헌신, 봉사의 수고 없이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고 평온해 보인 것이 야속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성도는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헌신과 섬김의 봉사에도 내가 땀 흘려 헌신하고 섬김과 봉사의 그러한 삶에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인정받지 못하고 핵심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에 몸과 마음이 점점점 지쳐가고 영적인 그러한 탈진에 빠지는 유형도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마르다의 유형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42절입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도대체 뭘 몇 가지 하라는 얘기인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몇 가지라고 한 것은 분주한 마르다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지금 안 택한 것은 마리아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봉사의 가치와 말씀을 듣는 가치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걸 지금 비교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오늘 핵심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마르다야, 너는 나를 기쁘게 영접하였고 그 대접하려고 네가 지금 바빠졌구나. 너무 많은 일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더 많이 일하고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나와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로 너를 알고 있구나. 내가 너와의 관계를 위해 더 좋은 선택하였으면 좋겠다. 나를 위해 끊임없이 분주하고 애를 써야 내가 너를 사랑한 건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고 나는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구원자로 왔다. 네가 나를 영접하여 준 것은 너무나도 기쁘지만 나를 대접하는 그 일로 인해서 분주하여 마음이 멀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불만을 갖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게 지금 주님이 하고 싶어져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을 누가복음 10장 전체로 연관시켜서요, 누가복음 10장 전체의 그 소름 부분에 70명의 전도대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전도복을 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10장 20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 어쩌면 오늘 대단한 일, 어떠한 결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봉사와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섬김, 어쩌면 이 봉사와 섬김은 우리들의 사명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내가 봉사를 통해, 섬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정성을 다한 헌금을 통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한 내가 봉사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끌어내고 받아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봉사로 인해, 헌신으로 인해, 충성으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더 끌어낸다고 한다면 이건 율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르다가 대접을 열심히 해서 사랑하고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대접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그러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동생을 생각하는 이것을 바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 이런 갈등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스승의 주일에 해가지고 주일학교 부장님이 선물을 갖고 왔더라고요. 저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쉼터 있는 분들이 다 갖고 왔더라고요. 핫도그 1개, 그리고 쿠폰,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는 쿠폰. 그럼 또 자상하게 또 가르쳐줘요. 이 쿠폰 가가지고 저기 가게 가게 되면 절대 안 줍니다, 목사님. 카톡으로 이걸 보내줘야 그걸 줍니다. 속으로 저도 알아, 나도 알아.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교사들이 아침부터 와서 수고하는 봉사, 얼마나 때로는 아침도 먹지 못하고 나와가지고 섬깁니까? 아이들이 말이나 잘 듣습니까? 요즘은 또 이 출산율도 낮아져가지고 주일학교도 감소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헌신하는 교사들, 그 봉사와 섬김은 얼마나 갇힌 일입니까? 그러나 오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주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식어졌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아니한 속에서 때로는 나의 봉사가, 분주한 일이, 바쁨이 마음을 빼앗긴 가운데에 때로는 거기서 헌신의 기쁨도, 봉사의 어떠한 그 의미도 모른 채 때로는 기계적으로, 때로는 그러한 습관적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왜 당신은 안 하는 거야? 왜 당신은 봉사하는 거야? 왜 당신은 교회에서 밥만 먹고 그냥 가? 밥만 먹고 가시더라도 먹고 가는 걸 감사하십시오. 안 먹고 간 사람도 많은데 내가 그래도 밥을 만들었으니까 먹고 간 게 감사하잖아요. 예. 밥 안 먹고 가신 분들 시험 들지 마세요. 그런 말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 이 성도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마르다처럼 진심과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졌어. 많은 일로 마음이 지금 힘들어졌어요. 우리가 이런 찬양 있죠. 네,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주를 찬양합니다. 이 노래 있죠. 일 자체에 지배되지 말고 봉사 자체에 내가 매이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놓치지 않는 좋은 편, 이게 마리아가 선택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좋은 편이 뭐냐 이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편,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놓치지 아니하고 사모한 그것을 오늘 선택했는데요. 혹자는 아니 너만 예배드리고 너만 말씀 듣고 너만 찬양하고 있으면 도대체 손은 누가 길러? 누가 도대체 손을 기르냐고, 밥은 하고 누가 설거지나 하고 누가 도대체 자동차 운전을 하냐고 이렇게 말하신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봉사, 섬김, 대접 그 자체를 준 주님이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 말씀을 듣는 일이나 예배하는 일이나 또 내가 교사로 헌신한 일이나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나 이런 모든 일이 주의 사랑에 매여 기쁨으로 내 영 기뻐 주를 찬양하고 내 영 기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봉사에 힘쓰고 있으면서 마음이 분주하여서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불행입니다. 섬김과 봉사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마음이 분주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 소원하다면 하나님 관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주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보다도 내 계획과 열심, 목적과 방향,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보다도 내 계획과 내 열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는지, 주님이 주신 은사와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한 가지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차원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But only one thing is need. 한 가지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인데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먼저 만남의 시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필요 이상의 헌신과 봉사,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이 분주하고 이로 인해서 내 마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가운데 비판적이거나 그렇게 따라오지 아니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결코 주님이 원치 아니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수고를 하며 협력하여 섬기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동행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연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